주의 크신 이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은 죄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때에 거리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자리가 정결해지며 우리의 영이 진리와 함께 주님께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사 무사히 예배당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있었던 그 모든 희노애락의 순간들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지성을 지닌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만물의 연장이라는 인간이, 날 때부터 성취지향적이고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인간에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게을러 보이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쉽게 떠오릅니다. 우리에게는 무언가 복잡한 방법을 문제 해결의 지름길로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방법인 믿음과 은혜라는 길을 회피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야는 현재만을 바라보며 제한된 답을 만들지만 당신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며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이고 불완전한 차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최선의 그것,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강구합니다. 태초 때부터 자기 증명을 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가 부드러운 잎사귀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뻣뻣한 마음과 불신의 변주를 끝내고 믿음의 자세로서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반전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햇세대의 사랑을 누리며 믿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공동에서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38절 로마서 4장 1장에서 올려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봇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참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던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그 외에도 우리가 뿌리지 않고 심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사용하고 누리게 하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이 시간 나누고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마음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외면하거나
지체하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과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의 심령에 잘 심어져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민수기가 말씀이 있죠. 너희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말을 잘 듣고 골라보세요. 1번 평균 직장인 연봉의 5배가 되는 고연봉자. 2번 매년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의 상속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시겠어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직장인 평균 연봉의 5배가 되는 고연봉자. 난 은지는 손 들 줄 알았어. 자기 김고은 자매는 손 들고. 희수는 안 들었어요? 희수는 당연히 2번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좀 예상하고 듣네요. 예. 제가 서울대 학부모 기도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2번이에요? 1번 아닌 사람은? 예. 오늘 완전 통계가 빗나가는, 예. 제가 이제 서울대 학부모 기도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엄마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에게 나 말고 내 자녀가 1번이 좋으냐 2번이 좋으냐 둘 중에 뭐가 됐으면 좋겠냐 라고 물었어요. 이 엄마들이 뭐 원했을 것 같아요? 네, 1번이 거의 80%. 저희 우리 김수민 사모님도 1번. 예. 엄마 마음인가 봐요. 예. 그래서 1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뭐 기도 모임이나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 제가 속한 그룹에서는 항상 60% 정도가 1번이더라고요. 1번이 좋다고. 내 자녀가 혹은 나는 1번이다라는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완전 통계가 빗나갔는데 좀 고학력자 그룹일수록 1번이 많더라고요. 예. 왜 그럴까요? 1번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 연봉은 수고한 대가지만 상속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1번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를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짜라는 게 너무 낯설어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유 없이 나에게 베푸는 호의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보다 이거 혹시 사기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야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곤 합니다.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우리 생활에서 많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왜 고학력자들일수록 1번을 많이 택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자기 확신, 자기 노력과 능력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뢰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사는 거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떤 대가도 없이 나의 죄에 대한 의무는 싹 해제되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권리를 획득하게 됐다는 게 너무 현실감 없는 이야기로 들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믿어지고 느껴지는 것이 그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너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없던 걸로 해주고 또 내가 이렇게 너한테 혜택을 베풀었으니 이제는 평생도록 내 말대로만 하면서 빚을 청산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신다면 오히려 믿는 게 좀 덜 찝찝하고 속 편하지 않겠어요? 전도할 때 물티슈를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작은 거 이거 하나 공짜로 받고 큰 거 손해볼 수 있다는 공짜의 순수성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수요일에 큐티 모임을 끝내고 이런저런 일들을 주변에서 보고 조금 시간이
수요 예배 드리기까지 좀 시간이 남아서 500선 투섬에 있다가 수요 예배 시간이 돼서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었어요. 근데 건너편에 신입생처럼 보이는 남학생 2명이 손에 커다란 키링을 달랑달랑 들고 또 한 손에는 무언가를 들면서 둘이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웃음이 참 너무 귀여워 보여서 나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다가 그 중에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살짝 고개를 돌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사이에 그 두 학생이 저쪽으로 건너편으로 건너오더라고요. 저도 좌우를 살핀 다음에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저랑 눈을 마주쳤던 한 학생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난데없이 교수님, 제가 방금 네잎클로버를 찾았는데요. 이거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저는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른 것도 너무 당황스럽고 또 그 네잎클로버를 저에게 주겠다는 것도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또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교수님 이거 진짜 교수님한테 드리고 싶으니까 받아주세요. 아니 얘가 서울대 학생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해맑기도 하고 또 딱히 안 받을 이유도 없고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적절한 멘트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귀한 걸 점점 고마워요 하면서 급히 마무리를 하고 길을 건넜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서울대 입구역으로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 그 네잎클로버를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살풋이 계속 집은 채로 혹시 그 학생이 수업 듣는 교수님과 착각했나? 자기 교수님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건데 착각해서 나에게 준 건 아닐까? 계속 이 공짜로 받은 네잎클로버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 친구에게 나는 사실 교수가 아니고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전도사인데 혹시 학생 교회 다녀요? 라고 물어봐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물티슈 하나 주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 발로 네잎클로버를 가지고 온 학생에게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았다니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쉬웠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버스가 서울대 입구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2번 출구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거 아는 사람 있으세요? 빅 이슈라는 잡지인데요. 그 옆에 무슨 표가 보이죠? 자세히 보면은 이 빅 이슈라는 잡지를 파는 지하철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파는지, 몇 번 출구, 어느 역에는 몇 번 출구, 또 몇 시에 파는지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대 입구역은 2번 출구에서 17시에서 22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갔던 시간이 9시쯤 되었으니까 그날도 빅 이슈를 판매하시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빅 이슈는 노숙자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작가들이라든지 에디터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잡지를 만들어서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주면 또 지하철 공사에서 그 역사에서 그것을 판매하게 해주어서 초기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노숙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거의 10년 전쯤 전에 다녔던 교회 전도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빅 이슈에 대해서 얘기해 주어서 알게 되었고요. 또 제가 2018년에 서울대 입구역으로 이사를 오면서 실제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빅 이슈의 취지나 운영 방식이 건강한 게 마음에 들어서 서울대 입구역에 살 때는 그 분을 볼 때마다 자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둘째 딸 책꽂이에도 이 빅 이슈가 엄청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학교에서 저녁 시간에 이제 집으로 오기 위해서 그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때는 항상 그곳에 그분이 계셨는데 언젠가부터 한 몇 달 동안 그분이 보이시지 않더라고요. 또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어르신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께서 저를 보시더니 여기 자주 오는 따님 어머니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했더니 저희 딸 아세요? 그랬더니 에이 또 닮았잖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병원 신세를 져서 오랫동안 못 나왔다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되게 따님이 그저껜가 저에게 오더니 왜 그동안 그렇게 안 나오셨냐고 어디 편찮으셨냐고 걱정을 하면서 꿀물이랑 당뇨를 갖다 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분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간 후에는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한 2년여 정도 한 번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가 이번 주 수요일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들고 가다가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구부정하게 움츠린 자세로 멍하게 계신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아직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반가워서 다가가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나를 기억하실까 싶었는데 아이고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요. 오랜만이라서 제가 2권 주세요 하면서 카드를 건네드렸어요. 근데 그 카드를 건네드리다가 제 손에 쥐고 있던 네잎클로버가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이 네잎클로버가 이 할아버지에게 꽃말처럼 예상치 못한 행운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네잎클로버 좋아하세요? 하는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저희가 이런 말할 사이는 아닌데 말을 꺼낸 제가 더 당황스러워하는 순간 그 어르신께서 내 손을 보시더니 이거 네잎클로버네요 하시는 거예요. 이거 찾으면 행운인데 어떻게 찾으셨어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하 우연히 하면서 이거 좋아하시면 드릴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귀한 거를 저를 주신다고요? 이거 정말 제가 받아도 돼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건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겨우내 추위를 견디며 튼 손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 앞으로 내미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서 아까 저에게 네잎클로버를 건넸던 그 학생의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이 어르신도 인생의 어떤 장면에서는 아까 그 학생처럼 네잎클로버를 찾으며 꿈과 낭만에 부풀었던 시기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건강하세요. 제가 종종 올게요. 저도 예상치 못한 전개를 급히 마무리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돌아서야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오늘 설교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목요일 아침부터 설교문을 쓰는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마음처럼 그렇게 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금 이틀을 다 통째로 날리고 드디어 토요일 어제 아침에 너무 불안한 마음에 컴퓨터를 켜고 앉았는데 문득 이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안 풀리던 설교문의 3분의 1이 이 에피소드로 메꿔졌으니까 정말 그 친구가 준 이 네잎클로버가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또 내일은 학부모 기도회에 마지막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번 주는 좀 한가하니 이번 주는 서울대 캠퍼스에 와서 나도 네잎클로버를 한번 따라다녀볼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약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연봉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출세기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당시 애굽은 정치와 학문의 중심지였고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느껴지는 생각되는 그 피라미드를 건설할 정도의 기술과 또 나일강을 중심으로 무역이 형성되면서 경제의 허브를 구축하고 있었으니까요. 세계 최고의 선진 학문과 문물을 습득해서 고스펙을 갖추게 한 후에 애굽의 정계나 학계나 경제계에 진출시켜서 고연봉자를 만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까지 미디안 광야로 쫓아내시고요. 그들을 애굽의 고연봉자가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새 대륙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레위기 25장 38절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내 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말씀은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출애굽기 중반부터 신명기까지 수십 번 반복되는 어구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 레위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여러 규례와 명령을 주시기 전에 항상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말씀을 관용구처럼 붙이셨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애굽의 노예로서의 400년 동안 대물림된 종의 DNA를 삭제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황골 탈퇴하기 위한 40년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누리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에게는 항상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이 준비되어 있단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다시는 종노릇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 약속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만나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수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생난리를 쳤던 그 순간에도 한 번도 결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결심도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의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죄로부터 건져지고 사망으로부터 꺼냄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할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랜 죄의 종살이 가운데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그렇게 얻은 자유를 가지고 다시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올라가기 위해 세상의 종으로 산다면 그 결말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광야에 엎드려진 출애굽의 1세대와 같아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개가 탐욕으로 토한 것을 도뤄먹으며 돼지가 씻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열심히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되 내가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자주자주 돌아보아야 뒷걸음질하는 인생, 제자리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랜 종살이의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 상처는 나의 최대치를 발휘하여 한 칸이라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마치 설국열차의 꼬리칸에 탔던 이들처럼 더러운 식량을 먹는 비참한 신세로 떨어질 수 있고 내 아이들이 세상의 거대한 엔진의 불쏘시개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리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자극하곤 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독성들이 종종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금융치료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게 쌓아놓고 살 수 있다면 그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바램과 정반대였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술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심지 않고 기르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다른 양식을 공급하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그 광야의 훈련에는 너에게는 언제나 내가 주는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 어디로 가든지 기죽지 말고 아빠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라는 금명의 아빠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현재의 어려움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미래도 결코 변개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장으로 봉한 상속장을 가진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달 월드뱅크와 IMF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4년도 국민 총소득은 36,624달러로 인구 5천만 이상의 나라 중에서 6위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받는 광야의 훈련은 절대 빈곤이라기보다는 상대 빈곤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취업한 신부들을 만나서 간만에 맛있는 거 먹고 돌아오는 길에 씁쓸한 뒷맛이 느껴진 적이 있으셨나요? 특히 논문이 잘 안 될 때 내가 만약 대학원에 안 오고 취업을 했더라면, 그때 이 길로 안 가고 저 길로 갔더라면, 공대에 오지 말고 지방이라도 괜찮으니 의대에 갔었더라면, 나도 로스쿨에 갔었더라면, 이런, 또 졸업을 하면 뭐하나, 이제는 이건 어디에 써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심란하고 불안에 휩싸일 때, 바로 이때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을 쫓아내고 뱀처럼 나를 칭칭 감고 또아리 튼 열등감, 시기, 불안을 집어서 멀리 던져버리고 그 순간 나는 상속자다 라고 외치세요. 이것이 바로 새 방언이에요. 말씀의 생기는 정죄와 비난, 조롱, 후회와 자책으로부터 나오는 독성이 우리 안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바닷물이 엄청 짜잖아요. 근데 그 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짜지 않죠. 지난주에 우리가 피크닉 가서 회를 먹었잖아요. 짜지 않아서 간장도 찍어 먹고 초고추장도 찍어 먹었어요. 하지만 죽은 물고기를 소금에 담가 놓으면 짜지죠. 생명의 보호막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예수 생명의 은혜를 입으면 결단코 정죄의 영, 사망의 영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학부모 기도회에 새로 들어오신 2호 학번 어머님들의 환영식이 있어서 참여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자기 소개 순서가 있었는데요. 자녀가 서울대 입학하고 나면 엄마들 어깨가 으쓱할 만 하잖아요. 그런 걸 샤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샤뽕은커녕 오늘 읽었던 로마서 4장 2절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마치 지나가다가 누가 나에게 네잎클로버를 준 것처럼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서울대에 입학했을까 얼떨떨 했었는데 이 학부모 기도회에 와보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라고 자격 없는 우리 아이를 서울대에 입학시켜 주신 거구나 라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소개 시간에 한 분 한 분 인생에서 낮아지시고 줄였던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로 사는 은혜를 배우셨던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학교 선생님이신 한 집사님의 간증이 참 기억에 남았는데요. 학교 선생님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신나게 교직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5년 전쯤 졸업 후에 거의 만나지 못했던 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애들이 만나면 너 뭐 됐냐고 물어봐. 그래서 학교 선생님 된다고 하면 전교 1등이? 하면서 그 후로는 아무것도 너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그 집사님은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지금껏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아깝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정말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되뇌이게 되었대요. 그날 이런 질문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귀에 골로새서 3장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날 기도시키셔라구나 했는데
하나님 나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자야 돼요 하고 다시 눈을 감으셨대요. 그런데 또 골로새서 3장 그래도 눈을 뜨지 않는데 또 골로새서 3장 3번 정도 그 음성이 들려서 일어나서 도대체 골로새서 3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 하고 성경을 폈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이 나와 있었대요. 아 맞아. 왜 내가 다시 땅의 것을 찾으려고 하지? 하늘의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학교에 보내주신 거잖아. 그날 이것을 깨달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이 집사님은 나에게는 하늘의 것, 하늘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제가 이 은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항암 치료와 휴직 2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재발하시고 또 다른 장기에까지 암이 퍼져서 한쪽은 수술해야 되고 한쪽은 항암 치료를 해야 되지만 둘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할 수 없이 수술을 포기하고 한쪽만 항암 치료를 진행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 포기한 한쪽은 항암 치료를 하는 몇 달간 완전히 손을 못 쓰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항암 치료를 몇 달간 받고 검사를 했는데 두 군데 다 암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그 집사님에게 이루어졌던 거죠. 이 집사님은 그렇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가도 좋겠어요 라는 기도도 드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다시 살았으니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헐을 하든 맹을 하든 땅의 것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헛된 수고를 멈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우고 빛의 갑옷을 지어 입혀서 세상에 가득한 죄의 족성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데 나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다는 비전을 나누어 주셔서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고린도후서 6장인데요. 다 같이 영어는 빼고 1,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를 NIV 성경은 not to fail to use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헛되이 낭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뭘 하다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은혜를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잖아요. 그거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두었다가 돌아온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지금 받은 은혜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의 노력과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해요.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 안에 있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네이클로버는 돌연변이 유전자로 등장하게 된 희귀종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우리 역시 네이클로버와 같이 희귀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종의 DNA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발생한 돌연변이로 영생이라는 새로운 이파리가 돋아나 네이클로버가 된 거죠. 언젠가 네이클로버는 서로 주변에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교회 식물 박사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클로버는 줄기가 뻗어나가는 영양 번식을 많이 하는 식물이라서
유전자 변이가 발생한 네이클로버의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주변에 네이클로버의 개체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네이클로버는 열성 형질의 가능성이 더 크지만 다인자 유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변이가 발생했다고 해서 꼭 유전자가 작동하여 모든 이파리들이 다 네이클로버가 되지는 않는다. 저는 어제 이 식물 박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이 네이클로버가 우리의 구원의 역동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종되었던 우리 유전체계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 새가 쪼아먹기도 하고 뿌리가 말라버리기도 하고 가라지가 뿌려지기도 하는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모두 다 영생이라는 네 번째 이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영생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원가지인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줄기인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신흙이 가득한 관악의 골짜기에 영생의 네이클로버를 번성케 하는 줄기로 심어주셨습니다. 종의 유전병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DNA를 가진 줄기세포를 이식하여 영혼을 치유하고 영생에 참여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줄기로 관악의 동산에 곳곳에 뻗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거짓과 위협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진리와 은혜를 주셔서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품고 우리를 보내신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두 분 계신데요.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입의 김영선 장로님 모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물리천문학부에서 노준선 형님 오셨습니다. 저희가 이거 끝나고 간식 교제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등반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민주 장로님이 오늘 등반하세요. 네, 그래서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장로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면주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자녀로 또 택하여 주시고 또 귀한 믿음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믿었던 또 예수님이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또 확신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민주 자매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학교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또 매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이 단순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또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작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며 또 그 믿음이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과 함께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에 또 학문적으로도 더 하나님 기쁨으로 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또 전에 광고드린 대로 예배 후에 김종서 교수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부활의 증거라는 특강인데요. 저희 예배 후에 목장별로 이렇게 모여서 간식 한 15분 정도 드시고 그다음에 한 30분 정도 특강 같이 들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름 수련회 일정이 드디어 나왔어요. 저희 여름 수련회 이제 오전 예배와 연합으로 늘 그렇게 드리는데요. 일정은 6월 20일에서 22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주일까지입니다. 아마 주일 예배까지 같이 하고 내려오지 않을까 싶고요. 장소는 이제 광림수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곤지암 옆에 있는 성남하고 곤지암 사이에 있는 굉장히 가깝고 저도 사진 찾아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히 휴식할 겸 여름 수련회 같이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그 예배 일찍 와서 함께 드리기 그리고 여러 모임 함께 참여하기 함께 노력해서 캠페인 계속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단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위로하심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 땅에 쏟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 오직 주께서 주신 그 거룩하신 소망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의 머릿속이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어림없이 위해 교회니 열방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